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쉼이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이 있는 자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예배하려고 오늘 예배당에 다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참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그 동네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한다면 정말 그 동네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 그 지역이요. 샘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이 베세다와 고라신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화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시며 구원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자들인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앞에 나온 성도들이 바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님 사도들이 전하여준 성경에서 전하여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주제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비극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잘 자리에 의무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비극이 되어버립니다. 매월 이제 첫째 주일 예배 끝나면은 우리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원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회의를 하면서도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까가 바로 회의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된 것도 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면 그럼 내가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타인에 대하여서도요,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구나, 좋습니다 하며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짐 좀 내려놓을까 하고서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무거운 짐이 잔뜩 묶여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중직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순간부터요, 짐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쉼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은 각종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예전엔 주일 저녁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오후 예배 드렸었죠. 그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에 속회로도 모이는 온갖 모임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무가 되어버리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하는 말이 코로나 덕분에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 덕분에 무거운 짐을 벗었대요. 코로나 덕분에 새벽 기도도 쉬고 예배도 그냥 확 줄여가지고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끝나니까요, 짐을 덜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짐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의무가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얘기를 먼저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공식적으로 나는 이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13살이 되면, 그러면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이죠. 그러면 성년식을 하면 그 성년이 된 그 소년이 이제는 교회와 회당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뭘 짊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걸 아주 무거운 짐으로 주셨나요? 안 그러면 사랑으로 주셨을까요? 사랑으로 주셨는데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의무로만 다가왔기 때문에요. 그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핵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한다고 행하는데 율법에 615가지의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615가지 조항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율법 하나만 지키면 열심히 이거라도 집중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 16가지 중 61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 어기시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뭔 안 지켰어요? 희년은 안 지켰어요.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지키기 좋죠. 그리고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안식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7년이 7번 되는 50년 되는 희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남에게서 돈 주고 산 땅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노예들도 다 자유케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을 가진 인간은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다가 아유 도저히 안 되겠네. 하나님 난 안 돼요. 난 죄인이에요 하고 나오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그 짐승이 누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래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율법의 원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요.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부칙을 정하고 세칙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하나 지킨 것으로 율법 지켜서 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을 짐에 지고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누구는 죄인들, 세리들, 양치기들이 뭐 양 버리고 안식일 지킬 수 있나요? 그럼 안식일 날만 되면 늑대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비교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리고 내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욕이에요. 멍청이 뭐 이 정도의 욕인데 라가라고 하는 자는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살인하셨나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서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의 모습인 거예요.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깨달으라고 죄인이란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 의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율법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고통과 수고가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읽어보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이 말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그리고 고난이 수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을 내쫓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면 좀 잘 살면 되는데, 잘 사라지나요? 잘 사라지지 않나요?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고와 고통, 슬픔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타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며 삽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잘못됐더니 저건 왜 저래 이게 맞는데 하면서 판단하다 보니까요, 너와 나의 벽이 탁 생겨버리죠. 그래가지고 서로 전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랬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날 먹게 해서 내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하면서 남 탓하며 살잖아요. 남 탓하며. 평생을 남 탓하고 원망하고 살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군상입니다. 그러니 고통, 총량, 동일 일정의 법칙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산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일평생 고통받는 총량을 다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비슷하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또 꼿꼿해가지고 감옥에서도 오리지널로 다 받잖아요. 예? 그 이전 대통령들 감옥에 가서는 특별 대우 받는데요. 그 사람 똑같이 대우 받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을 다 통량으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자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율법의 요구와 죄와 사망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어디서 주의 손에 포개고 발에 포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알고 사는 거예요? 다 이루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다 이루신 줄 믿고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 누리며 사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칼국수집에 가가지고요, 그 칼국수집 가면은 우리가 뭐 하기 바빠요? 예? 평가하기 바쁘잖아요. 아유, 짜네, 싱겁네, 국물이 많네, 반죽이 걸쭉하네, 이건 왜 쫄깃하지 않네, 바지락에 돌이 있네. 평가하다 보면요, 그걸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즐기고 누린다는 건요, 있는 그대로. 예? 그래도 맛있으니까 식당을 했겠죠. 예? 맛없으면 식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 성격이 다르고 자녀들도 내가 낳았지만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에요? 심리학적으로요. 자녀를 볼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요. 자기 닮은 부분이래요. 예? 그래서 나 닮아가지고 게으르고 막 그런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니까? 내가 보이니까. 그래서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 사실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잔소리를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투사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살게 냅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인데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하고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했죠. 뭐 원수처럼 저주했나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텐데 아웅다웅하는 모습 이게 내가 주인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루신 줄 믿고 사는 것 이게 누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777세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그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좀 주세요. 1000년을 살아도 수고롭게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데 100세 시대를 살면서도 어떻게 100년을 살지 막 그러는데 이때는 몇 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000년을 사는 사람도 수고 때문에 안식을 꿈꾸면서 쉼을 꿈꾸면서 자식 이름을 노아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이 언제 오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펴고 계실 테니까요.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인생을 목표로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거. 그러니 이 쉼 없는 인생에는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읽어보면 자녀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힘없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면 다 벗어던지고 제끼는 것이 아니라 또 뭘 지는 거예요? 내 걸 벗고요. 예수님이 짊어지는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주시는 멍에. 그러면 예수님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멍에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은 사랑.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개똥 철학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 사랑을 가지고 지고 사랑하며 살면 이 땅에서 풍성해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못 박는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수요일 날 6장, 7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율법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감옥 가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공소권 없음. 그리고서는 이 사람하고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요. 아무리 억울해도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다?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선언을 하며 사는 거예요? 사망 선고하고 사는 겁니다. 난 죽었어. 미움에 대해서 죽었고 욕심에 대해서 죽었고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 동창회 모임 가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뭐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뭐 온갖 자랑을 하니까 그 안에 모여 있으면 나도 뭔가 자랑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래가 다시는 내가 동창회 안 가리라. 그래서 동창회 모이는 사람들 보면 다 자랑할 것 있는 사람만 모이더라고요. 예? 우린 그런 세상 자랑에 대해서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아름답고 귀합니다. 아름답고 귀해요. 꽃을 하나 봐도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하늘을 바라봐도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그런데 내 마음이 꼬여가지고 꽃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유, 꽃이 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시들 텐데. 그리고 새들이 아침마다 짹짹 지저귀면 뭐라 그래요? 아, 시끄럽게 이렇게 짖냐고 그러면서, 또 새가 또 구슬프게 울면 또 이렇게 구슬프게 우냐고 노래하죠.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가셨으니, 그래서 자유하라는 것이요. 자유하라는 것이, 그래, 난 자유야. 나는 내 멋대로 화낼 자유도 있고, 내 멋대로 막 욕할 자유도 있고, 내 멋대로 살 자유가 있어. 그래서 술 잔뜩 마시고 운전할 자유도 있어. 이런 자유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 안에서의 자유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거부하면요, 우린 죄악의 사슬에 꽉 묶여가지고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요,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예화가 있는데요, 한 농부가
이웃집,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막 원수지간이에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다투고, 그래서 밥상에서도 맨날 그 사람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농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그걸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소원을 말한 만큼 거기에 2배를 옆집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요, 한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돈을 달라고 할까? 그럼 큰 농장을 달라고 할까? 막 고민하다가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천사님, 내 눈깔 하나를 빼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 눈깔 하나를 빼주세요. 그럼 2배로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내 눈깔 하나를 빼주면 옆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를 빼줄 테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고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옥을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가 메어주신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무엇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도 식사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멈춤이 있어요. 판단이 멈추고요. 시기 질투가 멈추고, 염려와 근심이 멈추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정말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또 삶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멍에를 매드리는 건 뭐뿐이 없어요? 삶 공부 좀 합시다. 그뿐이 없습니다. 삶 공부.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쉼이 있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